근본 태국 단기 선교팀에 아내가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돌아왔는데요, 오랜만에 한 주간 집을 비운 아내로 인해 그 빈자리는 참으로 컸습니다. 다 큰 아들놈이 엄마가 보고 싶다, 엄마가 보고 싶다 하며 엄마 사진을 보며 왔다 갔다 하는데, 느껴지는 마음은 아내가 없이는 안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었어요. 아니, 아내가 없으니까 왜 싱크대 물이 안 빠집니까? 싱크대 그 자식도 나를 우습게 알더라니까. 뭘 하나 먹을까 하고 냉장고를 열었더니 반찬통이 하나 와르르 떠져서 깨졌는데, 그걸 닦는 모습이 얼마나 처량했겠어요. 전에는 여보 하고 나는 들어가면 됐는데, 저기서부터 하나하나 그 깨진 유리를 찾아 치우는데, 야, 아내 없으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 뼈저리게 느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아내가 없을 때 남자들은 아내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랬는데, 남자들이 출장 갈 때 여자들은 좋다. 여성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남자들은 여러분 없으면 안 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버리지 말고 살아주시면 좋겠고, 남자분들은 조금 눈치 주어도 그까지 자존심 다 소용없습니다. 찐득이처럼 꼭 붙어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나는 것도 지혜입니다. 힘 있는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힘이 있는 겁니다. 용기 많이 내시고, 그리고 남자들은 우선 지금 힘 있을 때 아내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힘이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힘 있을 때 아내한테 잘하는 건 가장 확실한 보험인 걸로 알고,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마마 잘 보시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없어도 되는 사람, 꼭 있어야 하는 사람 따로 있겠습니까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랑하고 섬기는 빛나교회에는 꼭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중보자라는 말을 아십니까? 사전에서 중보자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 관계를 성립시키고 화해를 가져오는 역할, 이렇게 말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니, 참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중보자로 오셨고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인된 인간들은 거룩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은 그것이 저주였고 사망이었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거룩의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구할 수도 없고, 아니 무디어질 대로 무디어져 하나님의 필요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의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화목하게 하는 일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셨습니다. 죄인들로 하여금 용서의 은혜를 입혔고, 죄인들로 하여금 용서받은 죄인 되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중보자가 될 수 없고 중보자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캐톨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중보자가 또 있다 하니 대표적으로 마리아입니다. 근본에 교황이 와서 약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성모님께 기도했습니다 했다 합니다. 그들의 교리에 대해 문제를 삼고 싶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마리아는 피조물이고 죄인으로 출생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어느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유일하신 중보자 되신 주님, 그 주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앞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중보의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중보의 사명자 말입니다. 앞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아직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알려,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알려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말입니다. 먼저 우리는 전도에 있어 중보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앞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특징은 반드시 또 다른 나를 향하여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내 안에 와서 나 하나 구원하는 것으로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나를 향하여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자녀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두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들을 그냥 둘 수 없다입니다. 왜입니까? 제가 반복해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의 차이를 말입니다. 육적인 필요는 보이는 것이기에 필요에 의해서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돈이 부족하다? 돈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건강이 부족하다?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눈에 보이는 것에 필요에 의해서 필요를 느낍니다. 결혼을 안 했을 때는 결혼했으면 좋겠다. 자식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필요를 느낍니다. 아마도 유호숙 목사님은 아들만 셋이니까 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지만 감히 하나 더 낳고 싶어도 아무나 딸을 낳는 것이 아니기에 절제할 것입니다. 영적인 필요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필요를 느낍니까? 소유한 뒤에 필요를 느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의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의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의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걸 언제 알았어요? 용서받은 뒤에 아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 가운데 있었다는 걸 언제 알아요? 생명을 얻은 뒤에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걸 언제 알아요? 빛 가운데 온 뒤에 아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소유한 뒤에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두라입니다. 그러나 앞서 은혜를 입은 우리는 당신들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헌신에 있어서도 중보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진정한 삶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좀 더 많은 것을 쌓아놓는 것이 삶의 가치인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영원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원을 사는 사람들의 진정한 가치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는 종과 동록이 해야지 저 영원한 그곳에서는 해야지 않는다. 영원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사람들을 세상이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세상에 드려지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모르게 됩니다. 천국을 모르면 천국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모르게 됩니다. 내가 모른다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드려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은 빼앗아가 우리의 삶을 유린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즐기고 싶어서 즐기고 내가 누리고 싶어서 누리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내가 바람 피우고 싶어 피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면으로 보면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세상이 그들을 붙들고 유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쏟고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 살아간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헌신을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사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을 일이 있다 믿음이나 영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우연히 왕후 되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르드게가 찾아와서 에스더의 축복 안에 에스더의 삶 속에 담겨진 사명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네가 왕후 되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하는가. 결국 에스더는 아직 나는 잘 모르지만 강력한 모르드의 요청으로 민족을 구하는 헌신자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앞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또 하나 은혜 받는 일이 있어서도 중보의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서 세상을 구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그 신앙의 자리를 잡아가는 것은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 애굽이 아니라, 그들이 먹고 싶은 것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어야 함을 깨닫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육적인 것을 추구하던 사람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기까지는 3년 반이 걸렸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던 사람이 교회 나온다, 이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영적인 것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 영적인 맛을 모르면 결국은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둔 배와 그물 곁으로 돌아가듯이 다시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맛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앞선 성도들입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리더가 되시는 분들은 교회를 영적인 분위기로 조성해 가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인데 성도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오염되면 물이 아닙니다. 교회가 인본주의로 흘러가면 아무리 빌딩이 커도 십자가를 화려하게 달아도 진정한 교회일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가 누구이든 영적 교제권으로 형성이 돼야지, 영적 교제권 덮어두고 인간적으로 교제권이 형성되면 결국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수없이 목도한 바입니다. 목사가 오랜 날 동안 사역하면서 남달리 마음이 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과 나는 영적인 관계야, 이것을 놓아버리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교회 밖에서 성도들이 들어왔을 때 성도들이 보여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모범입니다. 예배의 모범, 기도의 모범, 그리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앞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한테 설교 듣고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하니까 성도들이 설교 들은 대로 또 목사님한테 배운 대로 하는 것 같아도 안 그래요. 눈으로 본 대로 합니다. 가정과 교회의 매력은 뭐냐면 눈으로 본대입니다. 본대로입니다. 입으로 잔소리한 대로가 아닙니다. 본대로 보면 알게 모르게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젖어합니다. 아빠가 하는 대로 아들이 하고 엄마가 하는 대로 딸이 하고 이렇게 합니다. 참 신기해요. 저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아래가 좀 눌리다 보니까 옆으로 좀 큽니다. 종아리가 강호동 씨름 선수 종아리만 합니다. 저는 언제나 양말을 신으면 끝까지 올려 신으면 종아리가 아파요. 그래서 꼭 접습니다. 어느 날 양말을 신는데 우리 아들놈이 날씬한데 양말을 접어요. 너 왜 접니? 아버지가 접잖아. 끝났습니다. 눈으로 본 대로입니다. 목사님한테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하는 것은 앞선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입니다. 장성한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나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오기 싫으면 안 오고, 오고 싶으면 와. 계산을 해서 이건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 받는 일의 말입니다. 가끔 예수 새로 믿기 시작한 분들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잘해?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야? 가장 간단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 새 가족이라고 하고 한번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줘요. 나만 따라서 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은 말씀으로만 지도하신 바가 아니라 철저하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좋은 교회가 좋은 성도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좋은 성도가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기도에 있어서 중보의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최고의 모범이신 예수님은 먼저 기도에 있어 중보자이셨습니다. 기도자로 사셨고 기도를 가르치셨고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던 주님, 그 주님은 지금도 부활 승천하시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고 말씀하니 로마서 8장 34절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아멘 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중보의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중보의 사명에 있어 중보 기도자가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또 다른 나를 위해, 교회를 위해, 지극히 작은 소자들을 위해, 조국을 위해, 가정의 파수꾼으로서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 거룩한 부담을 안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앞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기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평신도 사역 중에 중보기도 사역팀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헌신된 이들로 하여금 릴레이로 1시간씩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목사를 위해, 가정을 위해, 조국을 위해, 지극히 작은 소자들을 위해 급한 기도 제목, 긴급 기도 제목을 부여잡고 중보기도실에서 홀로 씨름하여 기도해온 지 벌써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팀은 우리 교회 자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보이지 않는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자들의 헌신된 중보기도실의 기도를 통해 응답의 간증들은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은혜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씩 헌신되어 드려지는 중보기도자의 헌신들, 감동이지요. 이제 9월부터 또 한 기수의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헌신되어야 하는데, 특별히 권사님들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중보기도실에서 또 다른 나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은 포기해서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명임을 인식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물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것이라 믿지만 그것이 사명임을 아십니까? 다니엘, 사무엘을 비롯한 모든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중보기도의 사명자였습니다. 중보기도자로서 사무엘의 외침을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길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사무엘의 영적 수준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라고 느낍니까? 아니요. 그런데 사무엘의 영적 수준에서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정리하며 거룩한 부담을 안고 소자들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수준이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예배를 빠져도 그것이 죄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죄여서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이 평범하게 여기는 그 영적인 것들을 가슴에 안고 이것은 죄야 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수준입니다. 어떤 사람이 중보의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말하고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영적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 하셨을 때 놀란 베드로는 그리마옵소서 말리게 됩니다. 이때 주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묻겠습니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베드로이지만 주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신 바입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 뒤에 숨어있는 사탄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시간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시고 골고다를 향하여 가시기 전입니다. 이제 3년 반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과 헤어질 때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홀로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곁을 떠나게 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헤어질 때 주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으니 사단이 제자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번 내놓아 보세요. 이들이 3년 반 동안 배웠어요? 체험했어요? 한번 내놓아 보세요. 욥을 청구했던 마귀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욥을 한번 내놓아 보라 청구했던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흔들었던 마귀가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놓아 보시오. 문제는 제자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보이는 부분에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열정적인 환영을 받았기에 어쩌면 제자들은 흥분해 있었을 것입니다. 때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른편 왼편에 앉고 싶었는데 드디어 때가 됐다, 이렇게 말입니다. 3년 반 전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3년 반 동안 투자했던 결실을 거둘 때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은 영적인 것을 보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구나 입니다. 어떤 사람이 중보의 기도의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까? 가정의 문제를 육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면 어쩌면 이렇게 몸부림을 쳐야 할 필요는 없는지 모릅니다. 교회의 문제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사람의 문제, 육적인 문제로만 보면 어쩌면 기도하는 것보다 법적으로 인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나 가정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깨어 하나님과 씨름해야 하는 이유는, 가정이나 교회의 많은 일들이 철저하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으십니까? 마귀는 보이는 것에 매이게 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교회 직분론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말하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의 항존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세상적 방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교회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데 이걸 세상의 법정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똑똑한 사람보다 훨씬 똑똑한 게 마귀인데? 아닙니다. 문제는 마귀가 한 번도 마귀같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같이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 마귀는 처음 에덴에서부터 뱀의 형상을 입고 왔습니다. 때로 제자의 옷을 입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옷을 입고, 때로는 옳고 그름의 옷을 입고 마귀가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소용돌이가 칠 때 보면 옳은 말은 옳은 말이고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그 옳은 말, 그 맞는 말을 사단이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장하는 바가 100% 인직은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안에 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질 적마다 마귀는 한 번도 손을 놓고 구경만 한 적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의 바로왕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기다립니다. 이것이 보이는 부분만 보면 애굽 왕의 정치적인 문제이지만 내면으로 보면 출애굽 사역을 앞서 방해하려는 사단의 간교함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 예수로 말입니다. 마귀는 헤롯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2살 미만의 아이는 다 죽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기다립니다. 그냥 보면 정치적인 사건 같지만 처절한 내면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지금까지 따라왔지만 이제 앞으로 3일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하루가 중요합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겁니다. 저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런데 그 문턱 앞에서 하루만 더 따라다니면 되네, 아니 12시간만 더 따라가면 되는데 그 앞에서 주저앉게 만듭니다. 영적인 문제죠. 그런데 이걸 육적으로 접근하면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교회에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 아닌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교회는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이 불편해집니다. 25년 전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참 힘없고 능력 없고 부족한 것밖에 없는 게 저였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어 날마다 성도들 문제를 가슴 안고
기도하는 게 이제 저의 일입니다. 왜 그렇게 성도들도 어려운 성도들이 많이 와요? 그때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리 아들 경찰서 잡혀갔다. 목사님, 우리 아들 내일 아침까지 풀려나게 기도해 주라. 목사님, 우리 아들 내일 아침까지 풀려나지 못하면 호적에 빨간 줄 그어진다. 검찰로 넘어가서 나 우리 아들 호적에 빨간 줄 그어지면 살맛 안 난다. 우리 아들 빨리 내일 아침까지 풀려나도록 목사님 잠자지 말고 기도해 줘. 그래 기도해야지. 이제 진짜 밤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몇 사람과 함께. 하나님, 그 혼자 사는 집사님 아들로 호적에 빨간 줄 그어지면 안 됩니다. 내일 아침까지 풀려나게 해주세요. 내일 아침까지 풀려나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이제 오버를 해갖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차라리 나를 감옥에 보내시고 그 아들 꺼내주세요, 꺼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 아세요? 중보기도는 여기까지 가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단순히 그의 문제를 내가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깊이 하면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붙들고 씨름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매력입니다.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기도 응답, 이게 이제 별로 재미가 없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는 응답이 빠른데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는 응답이 별로 안 되는 이유가, 자식은 사랑으로 기도하고 남편은 미워서 기도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자식이 아플 때 막 기도하다 보면 안 났으면 차라리 누가 아팠으면 좋겠어?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 그래서 낫는 거예요. 남편이 아플 때 기도해서 안 났으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 그놈이 계속 아파야 돼. 아예 그때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주여, 이번에 버릇을 뜯어 고치시옵소서. 그렇게 밤새 기도하면요 기적같이 아침에 풀려나.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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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교회였어요. 요즘에는 제가요 아는 사람 많아졌습니다. 저한테 인사하러 온다고 경찰서장도 예배하러 와, 시장도 예배하러 와, 시의장 식사하자고 그래. 제가 높아졌다는 거 아십니까? 요즘에 우리 성도들 전화 옵니다. 목사님,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리 아들 경찰서 잡혀갔다. 우리 아들 내일 아침까지 풀려나지 않으면 호적에 빨간 줄 그어진다. 목사님, 나 우리 아들 호적에 빨간 줄 그어지면 살맛 안 난다. 목사님, 빨리 가서 경찰서장 좀 만나주라. 그래.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마귀가 얼마나 간교하냐면 그렇게 하나하나 인간적으로 나 자신도 모르게 바뀌어 가게 하면서 어느 날 영적인 맛을 싹 교회에서 거두어 가버리고 성도에게서 거두어 가버리는.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그냥 있지 않죠. 왜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보이지 않는 사단의 공격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의 공동체인 교회나 가정이나 성도를 향하여 마귀는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시죠? 불행은 오라 하지 않아도 다가오고, 행복은, 축복은 노력해야 하고 싸워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31절이 무엇이었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밀가부르듯 하려고,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밀가부르듯 한다는 말, 옛날 엄마들 키질 이렇게 곡식 올려놓고 촥촥 하면
이렇게 높이 올리면 알곡은 안으로 오고 쭉정이 난다. 옛날 엄마들 저도 어릴 적 봤지만 이거 올릴 때 높이 올립니다. 옆에 아줌마보다 더 올려야 됩니다. 묘한 경쟁심이 있어요. 얼마나 옛날 엄마들은 참 기가 막혀요. 그런 것도 리듬을 맞추고 다짐이 이게 그냥 치는 것 같아도 신랑 밑에 그려놓고 시어머니 옆에 그려놓고 이 리듬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 소리는 시끄러운 소리가 아닙니다. 옛날 엄마들 다 기지를 하는데 막 곡식을 쫙쫙 올려다. 혹시 아세요? 이거 이렇게 올리다 귀싸대기도 한 대씩 때리는 거? 안아볼라 이렇게 하다가 탁 알아야지 뭘. 근데 그 키 위에 곡식을 놓고 흔드니 망정이지 우리 가정을 놓고 흔든다고 생각해봐. 우리 교회를 놓고 흔든다고 생각해봐. 우리 아이들을 놓고 흔든다고 생각해봐.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영적 시각이 없으면 그냥 문제는 그냥 문제인 줄 알아. 그냥 아픔은 그냥 아픔인 줄 알아. 그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저 사람만 없으면 하게 된다. 저절로 지켜져요? 아니요. 말씀드렸죠. 불행은 원하지 않아도 다가온다고요. 잘못해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실수해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눈물로 노력하고 지켜내야 해요. 저절로 돼요.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음부의 권세의 공격 아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두겠어요? 왜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까? 왜 남편을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으니까. 보여야지요. 보여야지요. 보통의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로 보지 않아요. 문제로 보지 않는 이유는 눈이 어둡건지 어리든지. 그런데 보이면 그 싸움을 싸워요. 왜 딸 방에 들어가면 엄마하고 딸하고 싸웁니까?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딸년들 방치고 깨끗한 방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딸년들 방은 거의 쓰레기통 수준입니다. 시험 듭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그 딸년 그 방에서 옷 입고 나올 때는 먼지 하나 안 묻히고 나옵니다. 뼈 한숨 쉬죠. 근데 왜 엄마하고 싸워요? 딸 방 좀 치워! 그러면 딸이 뭘? 왜? 지저분하게 안 보이는데? 딸 시각에는 있을 곳에 다 있어. 가끔 팬티가 저쪽에 있을 뿐이지 다 있을 곳에 있는 거예요. 딸은 더럽게 안 보는데? 자, 앞서 영적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적어도 믿음 없는 남편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닐까?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린 성도들이 팔딱팔딱 뛸 때 목사는, 장로는 분명한 인식을 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 그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기에 베이면 마귀는 미소를 짓죠. 사단이 흔들어 보겠다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중보기도 사명자의 고비가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고비를 만나요.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어. 믿어봐도 소용없어. 요즘에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들에게도 이것이 다 들어와 가지고 목사들 모이면 열심히 전도해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목회해반들 뭐해. 이게 목사들이 패배감에 젖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연하여 인식시켜 주신 부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중보기도 사명자의 고비도 있을 수 있으니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보면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에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느니. 그래.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만사 형통일 것 같아요. 이번에 교황이 왔는데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기적이 날 줄 알고 이걸 TV에서 보았는지 이번에 부산 갔더니 어떤 분이 이러고 잡고 있어. 왜요? 그때 혹시요? 그래서 나는 교황이 아니여. 예수님이 기도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줄 것 같아요? 영적인 것은 고비가 있으니 잘 봐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루라도 너희를 요구했거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잘 봐요. 주님이 기도했는데 주님의 기도를 보세요. 영적인 것의 특징이에요. 주님이 제자들 위해 기도했는데 제자들 시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배반했어요 안 했어요? 저주했어요 안 했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안 갔어요? 다 갔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기도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의 특징이에요. 세상 것은 계산하여 눈으로 보이는데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기도한 대로 안 돼요.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결국 제자들이 돌아온 것은 크게 하면 합시다 주님의 기도의 결국입니다. 결국은 기도대로 됩니다. 낭망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은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하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영적 씨름을 하다가 낭망하지 말아라. 주님의 중보에서 배워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믿음을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세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루를 하다라고 너희를 요구했거든. 걱정 마라 내가 싹 쓸어버렸다. 이걸 우리가 원하거든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루라 너희를 요구했어. 너에게 문제를 주더라. 그래서 내가 싹 청소해버렸으니까 너는 그냥 이렇게 교회만 다니면서 살아.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사단이 밀가루라 너희를 요구했는데 나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어. 이렇게 기도해.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네가 믿음으로 이겨 이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주님이 이겨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길 믿음을 주시고 아멘 합시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문제는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앞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울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님 나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합시다. 주여 내게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주신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는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아무 일이 없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수없이 이겨내야 할 요인이 있었습니다. 도망을 가도 10번이라도 도망가고 싶을 정도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 예배 공동체로 이렇게 형성하여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그냥 있어졌습니까? 얼마나 마귀가 여러분을 흔들었습니까? 교회 하나도 그냥 안 크지만 성도 하나도 그냥 저절로 큽니까? 아니요. 얼마나 울어야 하고 얼마나 기다려줘야 하고 얼마나 아파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중보에서 또 하나 배우는 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기대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따라서 합시다. 너희를.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 기도했다. 신기하죠? 국어학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너희를 청구했으면 너희를 위해 기도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너희를 위해 요구했는데 나는 너를 위해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수에서 단수로 내려갑니다. 뭘까요? 마귀가 공동체를 흔들지만 공동체가 살아나는 비결은 크게 하면 합시다. 너부터 살아나라. 너부터 일어나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바로 서야 돼, 목사가 바로 서야 돼. 맞습니다.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기대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너부터 살아나라. 언젠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조국교회를 가슴에 안고 울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조국교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민족 교회 어떻게 해요? 이민족이 다 썩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고 막 우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느낌이, 나는 네가 걱정이다. 너 오지랖도 없다.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말고 너와 나. 너는 아무 문제 없니? 너는 깨끗하니? 조국 안에 너가 아니라 네 안에 조국이 있다. 우리는 교회를 바로 세워주세요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너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너를 위해 기도했느니.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중보의 사명을 맡겼습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가 견고하고 의리가 있어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 사명을 맡긴 게 아닙니다. 뭐 어떤 영화 배우가 의리를 외쳐서 뭐 대박 났다고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인데 의리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리스도, 의리의 최고는 그리스도라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맡겼어요? 조금 있으면 시험 들고 배반하고 저주할 사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부탁을 하고 사명을 맡길 때는 멀쩡한 사람에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나 혼자도 힘든데, 나 혼자도 쓰러질 것 같은데, 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내 삶이 안정되었고 여유가 있어서 중보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도 쓰러질 것 같은데 네가 하라는 거예요. 나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맡길 때 베드로만을 위하지 않았어요. 돌이킨 후에, 다시 돌아선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만 생각하는 건 어린아이예요. 나를 통해 또 다른 나를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성도들이 가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사명과 함께거든요. 가끔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이런 기도해요. 주여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근데 첫사랑 죽었다 깨어나도 회복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첫사랑은 덮어놓고 사랑할 때고 지금 사랑은 책임과 함께 사랑을 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혼 때 기억하십니까? 신혼, 불같은 신혼. 그 신혼 때 사랑했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도 신혼이 좀 있어서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표정이 자, 또 한번, 신혼이 왜 행복합니까? 신혼의 사랑이 왜 좋아요? 그때는 계산 없이 사랑할 때입니다.
돈도 신경 안 쓰고 아내가 밥을 안 해줘도 괜찮고, 뭐 그때는 그 남편 출근이고 지랄이고 가지 말고 그냥 하루 종일 놀았으면 좋겠어. 이때가 신혼사랑입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 사랑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돈도 있어야 돼, 자식도 있어야 돼, 계산되니까. 책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좋아만 했어요? 책임졌죠. 진정한 사랑은 책임과 함께입니다. 남편들이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말 잘해주는 거 이거 위험한 겁니다. 책임은 쥐뿔도 안 지면서. 그건 진정한 사랑합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몇 년만 참아 내가 어떻게 해줄게. 지금 설거지 해주는 게 훨씬 중요하지. 몇 년만 있으면 참아.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보세요. 성도의 신앙 회복은 사명 회복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만을 사랑하던 데서 또 다른 영혼을 일으키는,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 부르다. 여기서 깜짝 놀라는 거 있습니다. 주님은 원래 시몬이라 부르면 안 됩니다. 베드로라고 불러야 됩니다. 근데 반복해서 시몬아 시몬아 하십니다. 그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준 것이 주님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래야 되는데 왜 시몬입니까? 지금 너 사단에게 끌려갈 너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시몬의 모습이구나. 갈대의 모습이구나. 너 반석이 아니구나. 내가 너를 향한 기대는 반석인데 너는 시몬 갈대이구나. 마귀는 베드로를 흔든 것이 아니라 시몬을 흔든 것입니다. 마귀는 누가 약한가 잘 압니다. 언제 약해졌나 잘 압니다. 지금 여러분은 시몬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베드로의 영성입니까? 우리는 베드로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영제를 굳게 하라. 우리는 중보 사역자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로 은혜를 사모하는 일로 전도로 헌신을 하게 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손잡고 한마디 해줍시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